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움이 넘치시는 축복의 하나님, 한 주간도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축복하는 예배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붙잡은 하나님의 말씀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영적 확신에서 오는 확실하고 견고한 믿음과 자부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며 넉넉히 이기는 삶을 영위하는 드림교회 가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드림교회 예배에 참여하여 주일 드림교회 예배 참석자가 400명이 되도록 중직자, 사역 청지기들에게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창호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의 축복과 영권을 더하시고 오력을 더해 주시고 말씀 전하실 때 모든 가정과 후대를 성령 충만함 속에서 살게 하시옵고 24시 365일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감사함이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고 있는 중직자 사역 청지기들이 강단 중심으로 원리스를 이루며 보좌의 축복을 나누고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흑암에서 반석으로 인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고 승리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9장 1절로 5절 말씀 봅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복음을 주셨고 복음은 유일무이하고 최고의 복음이죠. 더 이상의 복음은 없는 겁니다. 완전한 복음이고 오직 복음이다. 그리고 이 복음 안에는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뭐가 섞일 것도 없고 혼합될 것도 없고 추가될 것도 없다. 복음 하나면 끝나는 것이다. 이 복음을 붙잡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기대치가 있다. 뭐 이런 거죠.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고 우리의 인생 여정, 전도자의 삶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주팔자 운명이 아니라 복음적인 관점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인생 시간표다. 그래서 이 인생 시간표가 잘 원활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일주일의 개념을 가지고 창조의 개념을 가지고 또 한 주간 하나님이 창조 역사 일으킨 것을 우리가 현장 가운데서 체험하고 다시 또 쉼을 얻고 안식을 얻고 또 다시 가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이러한 우리의 모든 여정이 다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애타는 심정을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시간표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4월 16일 이 의미가 되는 거죠. 4월 16일은 특별한 다른 게 없습니다. 동족구원이에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받는 게 뭐예요? 동족구원입니다. 우리 장애인 식구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응답이에요. 그럼 내 동족이 뭐예요? 우리가 동병상련이라고 하잖아요. 내 동족은 장애인 현장이에요. 그 동족 장애인 현장을 하나님이 탁월하게 그날을 정해서 우리들에게 말하자면 그 장을 열어주신 거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오늘 메시지를 가지고 이번 한 주간 그래서 제가 결론 냅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저주를 받아도 상관없다. 내 동족들만 4월 16일 날 우리 담임 목사님 그 예배 현장에 함께 하고
또 서로 마음을 소통할 수 있는 시간 함께 나누고 또 갈 때 또 함께 마음도 나눠서 갈 수 있는 그걸 계기로 또 하나님이 또 부르심을 받은 자들,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이어지지 않겠어요. 또 우리가 그 중심을 가지고 이제 행하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참 너무나도 딱 정확하게 오늘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거 동족구원입니다. 동족구원. 그래서 우리가 이 큰 응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죠. 복음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제가 그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의 복음에 대해서 몇 번쯤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오늘 9장을 가면서 바울이 전한 이 하나님의 복음이 과연 무엇이었느냐라고 간단하게 많지만 간단하게 우리가 요약을 해보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1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 사도 바울 빼고 내 이름 집어넣으면 똑같은 거예요. 이창호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나를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적으로 우리를 소개하면 이 소개문을 쓰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나는 택정함을 입었다.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 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구약 선지자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3장 그 이후에 오는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된 사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다 약속하신 그 말씀을 그 약속하신 건데 육신으로는 다윗에서 혈통에서 나셨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의 그 혈통으로 나셨고 성령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셨으니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복음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절로 4절이.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인생 여정의 이 우주 만물의 키워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복음에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그러한 모든 능력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 17절은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복음은 이러한 능력이 돼 있다. 그래서 이 능력을 붙잡은 자들이 로마서 3장에 가면 창세기 3장 문제로 모두 다 저주, 재앙, 지옥 배경 가운데 빠져 있는데 이제는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 열린 구원의 길.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으면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가 새로운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증거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 가지 은혜와 증거에 대해서 로마서 5장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열린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주고 싶어 한다는 거야. 주시기를 원해. 뭐죠?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많은 은혜가 있겠죠. 모든 게 다 은혜니까. 모든 것이 은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듯이 그 은혜를 핵심적으로 우리가 세 개를 이야기했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 은혜라고 이야기했었어요. 또 뭐예요?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이제 믿음으로 굳게 서 있는 은혜. 믿음으로 굳게 늘 말씀 받으면서 믿음으로 굳게 서 있게 되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은혜.
우리의 삶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게 뭐죠? 우리 일주일의 여정입니다. 일주일의 여정이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과 이제 소통되었단 말이에요. 예배 가운데 소통이 되었고 화평을 누렸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 오늘도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그 여정 가운데 그대로 나뉘어 달라고. 아멘. 그로 인해서 내가 기쁘고 즐겁고, 또 이를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즐거우시겠는가. 그래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세 가지 은혜, 이 은혜 속에 우리는 늘 24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오면 로마서 8장의 핵심은 뭐죠? 구원의 축복이에요. 확신 가져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거 확신 가져라. 하나님의 복음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 하나님의 복음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그래서 이제는 창세기 3장 문제로 인한 죄와 저주의 법에 완벽하게 해방받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상황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의 영을 받아가지고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다 완벽하게 구비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해서 누가 무슨 말 하겠느냐? 절대 이거는 사람의 말로 해결될 수 없는 것이고 평가할 수 없는 것이다. 너는 하나님과 소통된 자로서 아빠 아버지라 고백하고 이제는 마음껏 당당하게 넉넉히 이기는 그 시간표 가운데 있는 것은 너의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를 요약하면 이 하나님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주저하지 말고 이제 나의 복음 되었으니 이 시간에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나의 복음 된 겁니다. 나의 복음 되었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는 그런 응답들을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 9장으로 넘어가죠. 자, 9장의 시작이 뭐예요? 동족 구원이에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동족 구원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게 아닙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이방 복음화를 위해서 그릇으로 택함 받은 자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어요. 이제는 베드로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는 세계 복음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그 시작점으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상황을 직면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여정 속에 내 깊은 내면에 남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내 뒤를 붙잡는, 어떻게 보면 목덜미를 붙잡는 그런 뭔가가 있다라는 거죠. 내 마음에 그렇게 분명히 내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쓰임받는 제자인데 너무 감사한데 왜 내 마음에 근심이 있고 고통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 근심과 고통이 바로 동족 구원에 향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동족을 세계 열방의 시작점으로, 복음화의 시작점으로 부르셨고 선택하신 선민인데, 그리고 선민에게는 하나님 자녀에게는 신분과 권세가 주어지듯이 하나님이 선택받은 그 선민에게 주신 그 어떻게 보면 자격 요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축복이 있다라는 거죠. 특권이 있다. 다른 민족에게 없는 먼저 부여받은 축복권, 특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뭐예요? 오히려 하나님 믿는 자들을 비판하고, 그렇게 나 또한 그렇게 살아왔고 모든 동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고 이렇게 살아가달라는 거죠. 이 모습을 보니 마음에 뭐가 생겼다? 한이 생겼다는 겁니다. 원통함, 어떻게 보면 원통함이 생겼고 한이 생겼어요. 심지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다니는 나 바울 자신도 어떻게 보면 못 잡아먹어서 그냥 막 잡아서 돌로 때리고 죽이고 막 이렇게까지 핍박을 하고, 저 바울을 잡아서 죽이지 않으면 내가 밥도 안 먹겠다 하고 하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특공대까지 바울을 잡으러 다니는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이 놓여지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그렇게 고통과 근심 가운데 있게 되었다라고 이제 오늘 그 전체적인 본문을 지금 이야기하고 나가고 있는 거죠.
여기 보면서 이제 속담이 하나가 생각나요. 피는 물보다 지가 나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지금 이게 이제 그 모습과 이제 비슷하게 연출이 되는 그런 내용이죠. 동족상잔이라는 말이 있어요. 동족끼리 전쟁을 일으키고 해하고 해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나 그런 데도 비슷한 거예요. 지금 그쪽도 똑같이 남북으로 뭐 지금 나누자라고 뭐 협상을 하고 있다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었고 지금도 어떻게 보면 겪고 있죠. 이제 점점 동족이 아니라 이질감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이제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기대치가 뭐냐? 동족상잔이 아니라 동족구원이라는 귀한 시간표를 허락하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 근심이 어느 정도 큽니까? 너무너무 커서 이 무게를 감당할 수 없는 큰 근심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큰 근심이 나를 누르고 있는가 하면 또 지속적으로 누르고 있는 겁니다.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는 것을 내 양심이, 나는 하나님 자녀 아니겠어요? 나는 성령이 함께 하잖아요. 그 성령 안에서 증거한다는 거야. 성령이 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바울은 이렇게 자기 심정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심정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나 바울의 감정이 어느 정도냐? 언약적 한가운데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울분 가운데, 원통한 가운데 그렇게 내가 놓여져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4절 5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 기득권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이렇게 딴 길을 걸어가고 있고 허송세월을 살아가고 있으니 내가 얼마나 답답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특권과 기득권 8가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이 이제 지금 방금 전에 말씀 받은 내용이에요. 8가지를 간단하게 갈출해 보면 양자입니다. 양자.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가지고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겁니다. 신명기 14장에 보면 1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니라고 되어 있어요. 봐도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양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어요? 기득권, 특권을 받았어요. 먼저 된 자로, 선택받은 자로, 선민이에요, 선민. 우리가 이 믿는 자가 몇 프로나 되겠어요? 거의 없다니까. 믿는 자 안에서도 이 복음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누가 얼마나 있어요? 우리는 특권 내지 축복권 내지 기득권을 충만하게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뭐예요? 영광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여 있지 않느냐라고 이사야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나를 찾아오셨어요. 친히 찾아오셔서 지금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영원히 함께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 아니에요. 그들은 지금 배쳐가고 있다니까. 교회는 무슨 이러고 있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영광의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어요. 이것을 보고 우리는 영광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뭐 했어요? 새끼손가락 걸었어요. 엄지 도장 찍었다니까. 코팅 복사했다니까. 복사 코팅이지 코팅 복사까지 다 했어요. 딱 끝낸 겁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에요. 나비록 연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완전하셔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축복된 언약을 맺었어요. 그 증거로 우리들에게 주신 게 있어요. 뭘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도 로마서 9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정말 이렇게 장애인 날이 돌아오면서 우리가 장애인 주간을 선포하고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준비했는데 이게 뭐예요? 이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뭐 하라고?
내 뜻은 이런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내 뜻은 너희들이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어떤 개인의 목사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목사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 뜻을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배우고 알고 이거를 먼저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세상에서는 다른 거 배우고 다른 것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 증거가 뭐죠? 귀신 앞에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고 어떤 도사를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다른 종교 속에서 헤매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영광의 하나님과 함께 소통되는 예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제사 지낸다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얼마나 축복이요 응답이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우리에게 언약을 주었다시피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는 거죠.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다?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책임져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이렇게 책임지고 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너로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너에게 이미 축복권, 기득권 8가지를 주지 않았느냐. 이걸 가지고 이 너를 만나는 모든 자들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래서 근원적인 이 복을 약속받은 그러한 민족, 그러한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대한민국 이 드림교회 안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러한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허다하다라고요. 히브리 12장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말하자면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건재하다라는 거예요. 전도 제자들이 앞선 전도 제자들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의 기득권 가지고 축복권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의 그 여정을 우리가 깨닫고 지금도 누리고 있다. 먼저 된 자들이 있다. 그 핵심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인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 이스라엘 선민의 그 혈통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성결의 영어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는 겁니다. 이 축복권, 이 기득권을 가지고 왜 헤매고 있냐 이거죠. 하나님은 이미 이거 가진 자가 마음껏 움직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계셔요. 이런 것도 펼쳐주시고 저런 것도 펼쳐주시고 우리가 모여가지고 핵심 사역자들이 모여서 중직자들이 모여서 회의해갖고 야 이거 합시다 라고 길을 열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 길을 열어주셨고 거기에 쓰임받는 자들을 통하여서 그걸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쓰임받는 자가 누구요? 여기 지금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쓰임받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이렇게 기회와 특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짓을 하고 있어요? 수천 년 동안 정말 우리들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응답을 주셨는데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뭐를 해요? 복음을 맹렬히 배척하고 거부를 합니다. 심지어 뭐를 해요? 교회를 핍박해요. 교회까지도. 복음의 증인이 아니라 복음의 원수가 되어져서 가지고 이렇게 핍박하고 돌아다니더라는 거예요. 이러니 이 모습을 보고 있으니 이 지금 세상 현장을 보고 있으니 우리가 초청장 가지고 전해보잖아요. 초청장 가지고 와서 너 예수 안 믿으면 너 반절 죽는다고를 해요. 뭐라고 그래요?
너 오늘 한번 그 4월 16일 날 나오고 다음 날부터 안 나와봐. 다음 주 안 나오면 내가 쫓아가지고 너를 뭐 알아서 해놓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뭐를 합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나하고 뭔 관계가 있다고? 내 돈 들여가면서. 우리 드림교회도 돈 많이 들어가요. 각자 또 다른 걸 누구나 하지만, 돈 들이고 서비스 마인드를 가지고 최고로 좋은 걸로 어떻게 선물도 준비해 오려고 왜 이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안 가요. 코로나가 못 가고 그러니까 못 가요.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와서 뭐 짐을 날르라고 합니까? 뭘 하라고 합니까? 최고로 서비스로 최고로 그렇게 한다고 다음부터 안 와도 돼. 마음대로 하세요. 함께 이렇게 우리가 장애인의 날을 기점으로 세상에서도 장애인을 행사도 하는데 교회에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하니 같은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지하철 가가지고 거기 가서 뭐 대모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으쌰으쌰 하면 예언교 안에 비장애인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다 볼 거 아니겠어요. 예언교 안에서 장애인에 대해서 성도들이 얼마나 알겠어. 몰라. 그럼 성도들끼리만 해서 아니요. 전체가 이렇게 어우러지는 이런 모습들 상황 속에서 앞으로 그 장애 현장, 장애 복지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만큼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것까지도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거지. 그냥 그러면서 뭐 없어 봐. 또 이번 대자로 나와가지고 이제 또 나라를 어쩌고 대통령이 어쩌고 뭐 어쩌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본인은 뭐 했는데? 한 것도 없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영적으로도 또 이걸 더 또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도 펼쳐가 보자. 그래서 이게 하다 보면 여기에 또 어떤 그 사람들의 또 좋은 마음도 붙게 되는 것이고 그럼 어찌 됐건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그 시간표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지 않겠느냐 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떻게 사도 바울처럼 돌로 치고 태형으로 뭐 모함을 하고 막 사지를 찍어 죽이겠다고 하고 별짓들을 다 하고 있어요 지금. 그때 가면요 코로나 끝났어요. 그럼 코로나가 완전히 끝났어요? 아니요. 더 많아질 수도 있지. 이제 분위기는 끝났다니까. 원래 그랬어요. 몇 달 전에 4월 달 되면 실외 마스크 벗고 다니고 실내에서만 이렇게 그냥 좀 쓰고 있고 이러자라고 했는데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제로 되면 마스크 벗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더 이상 그런 거 갖고 말하면 안 된다니까. 그냥 자신 있게 당당하게 이제 삶을 살아가면 돼요. 언제까지 뭐 우리가 그러고 살아요. 진작에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또 나라의 어떤 운영하는 정치도 있고 나라의 그 다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서 그러는 것 뿐이지 지금도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 설령 걸리면 뭔데? 여러분 감기 안 걸려요? 보면 맨날 그냥 컬럭컬럭하고 그냥 막 그랬었더만 그냥 그러고 살아요. 독감해도 독감 예방주사를 맞은 적이 없네. 근데 코로나 예방주사는 맞았어요. 참 별일이지. 어떻게 보면 독감이 더 셀 건데 독감으로 죽는 사람이 많거든. 또 말 안 해서 그렇지 분위기가 그게 아니니까 지금 하도 이제 이 분위기로 몰고 가다 보니까 방금도 어디 통화했는데 코로나 이야기하고 있어. 그래서 속으로 그랬어. 코로나하고 영원히 사세요 하고. 정말로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된다. 그 마음을 가지고 통화를 하고 아멘? 쫓아가고 전화번호 안 맞는다니까. 주소도 안 맞죠. 제가 한 분하고 지금 연락을 해야 되는데
전화번호 바뀌어서 몰라. 주소도 어딘지 몰라. 그냥 오직 그 사람의 연락이 와야 돼. 야, 이게 참 답답하죠. 그러면 그분이 나한테 뭐 얼마나 뭐를 잘해주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 아무것도 없어. 내가 안타까워서 이번에 한번 오시라고 연락했더니 아무것도 안 되네. 아무것도 안 돼. 왜? 안타깝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워. 그냥 예수 믿으면 될 텐데 예배 드리면 끝난다니까. 내가 100% 장담한다니까. 예배 드리고 안 되면 그때 나한테 따지든지 말든지 그때 하시라고. 아니 될 텐데 모르잖아. 모르고 저렇게 헤매고 다니고 있고. 그러니 늘 그 저주 재앙 가운데 알게 모르게 저렇게 입새에 살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근데 이제 연락도 안 되네. 또 우리 가끔 했는데 왜 하루쯤 사이에 며칠 사이에 연락이 안 돼? 돌아가셨는지. 이 답답하잖아요. 이 한 영혼들이 너무 답답한 거야. 솔직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오늘부터 잠자면 안 돼. 잠자면서 시간 낭비할 시간 없다니까 지금. 솔직한 속된 말로 그럴 시간이 없어. 하나님은 이미 속된 말로 자리 깔아놨어. 여기 와서 앉을 놈도 다 해놨다니까. 앉을 놈에서 죄송한데 앉을 사람 다 준비해놨다고. 내가 몰라. 그걸 몰라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빼먹기도 해. 왜? 갑자기 이 사람한테 꿈속에 나타나고 너 커버너토로 안 가면 너 죽어? 이러지 않거든. 어차피 나를 통해서 만나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마음이 그렇고 갑자기 우울함이 오고 센티멘탈해지고 아이고 벚꽃 보러 가야 되는데 이를 쌓고 이런 거에 정신 팔려 있어 보세요. 그러면 그 영혼들이 어떻게 못 오는 거야. 그때 뭔 이야기를 이 사람에 맞는 이야기를 할 텐데 못 듣는 거지. 그럼 영혼이 그렇게 사는 거지 뭐예요. 문화공연이 중요해요? 그렇잖아. 그냥 이런 거 하기 위해서 그냥 돈 들어가면서 하는 거 아니라 누가 몇백만 원씩 들으면서 그걸 해요. 내가 솔직히 보니까 답답해. 1000만 원짜리 1000만 원. 여러분 아무튼 나중에 보세요. 2부 문화공연 1시간짜리 1000만 원이야. 그대로 다 이야기하네.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답답해가지고. 자, 정말 너무 답답하다니까. 오직하면 제가 요구 조건이 뭔 줄 알아요? 트로트 가수 하나 넣기로 했어. 트로트 가수. 안 그러면 나라도 불러 파니까. 트로트 가수 불러라겠다니까. 그때 나보다 못 오는 사람 같다 느낌에. 근데 들어봐야지만. 왜? 내가 안 들어본 사람이 잘 모르지. 근데 그 5월 7일 날에는 내가 좀 들어본 사람 오더라고. 5월 7일 날은. 좀 와. 유지광이라고 알려왔어요. 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몇 명 있어 보니까, 이렇게. 아무튼, 오지가면 그렇게 했냐고. 트로트하고 뭔 상관 있어, 그게. 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상사화를 부른답니다. 참 깎아가지고. 아무튼 그래요. 아무튼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데, 모든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하죠? 이용하는 거잖아요. 진짜 여러분, 주무실 시간 없어. 어디가 불편하다, 아프다, 시간이 바쁘다, 내가 지금 아니야. 그건 양심에, 하나님 앞에서 양심이 위배되는 거야. 오늘부터 일주일간 하나님 앞에서 합수 거는 거야, 합수. 까짓거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십시오 하고, 억지로 뭘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그 자리에 앉을 사람들을 다 선택해 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내가 찾는 거야, 만나는 거죠. 그러기엔 어떻게 시간이 돈이에요, 시간. 시간적으로 만나야 되니까. 그 사람들을 딱 SNS 해가지고 이렇게 만나집니까? SNS가 뭔지, S가 뭔지도 모르는데 다. 그냥 그렇게 해서 그렇게 다. 오늘 지금 이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지금. 오지게 답답해서.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답답해가지고 이 9장에서 할애를 해가지고 지금 이거를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는데
우리 동족을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너무 답답하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진짜 이번 주 언약의 말씀이에요. 내가 원하는 바도 그건데 하나님 원하는 바도 이거예요. 뭐? 우리 장애인 현장이 이제는 벚꽃 좀 피자는 거예요. 꽃 좀 피자고 복음에 확 피어나서 상사완지 뭔지 아무튼 쫙 피어나서 정말로 그 응답들을 누리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전체적인 그런 배경이에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돼? 이제 다시 한번 좀 알아야 돼. 정확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뭐예요? 은혜 받는 게 뭡니까? 아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좀 이제 알아야 돼. 그래 늘 좀 이렇게 기도하면서 도대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고 누군가 정확히 이 진리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안다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성경에서는 야다라고 합니다. 야다. 많이 들었어요. 우리 목사님들 이야기하셔. 야다. 이게 뭐냐? 안다 이 말이에요. 이 야다, 안다 이 말은 지금 제가 들어요. 우리가 지금 듣고 있잖아요.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니까. 하기는 들어서 아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막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알았어요? 들어서 알았어. 들어서. 근데 이 야다라는 의미는 이런 개념조차가 아니요. 더 한 단계 올라가야 돼. 어떻게 해요? 몸으로 체험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이 의미는 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몸에서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체험을.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금 알아. 내가 좀 안다고. 왜? 아는 게 힘이잖아요. 알아야 내가 면장을 하든 뭐를 할 거 아니야. 아는 게 힘이라니까. 어설프게 아는 거 갖고 사기치고 있고 그러잖아요. 세상은. 내가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히 알아는 게 어느 정도 아는 거냐. 몸으로 체험한다는 거 하나 예를 들게요. 예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확히 아셔야 된다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정확히 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구원받은 그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의 확신, 구원의 당연성에 대해서 내가 아멘 화답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확신 가지라는 거잖아요. 구원의 확신. 어느 정도 확신 갖느냐? 창세기 4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오늘 그 원어를 찾아봤는데 창세기 4장에 보니까 아담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고 돼 있어요. 여기서 야다가 뭐냐? 야다 이 의미가 동침이에요. 동침. 그 정도로 몸소 깨닫는 거 체험하는 게 야다예요. 복음을 이렇게 알아야 된다는 게 이 정도로 내 몸으로 그렇게 체험을 해가지고 알아야 된다. 이것이 진짜 아는 거예요. 어설프게 아는 거 말고 알아야 흔들리지 않아요. 알아야 누가 뭔 말을 해도 아 그거 내가 잘못된 거야. 이게 정확한 거야. 제대로 알고 이야기해.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절대 아무리 사단의 괴계가 있다 해도 우리는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도 나도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든 예를 들어서 뭐 기독교 관련된 이런 종교에서 다 그리스도 다 이야기해요. 여호와 증인 뭐 그리스도 이야기 않겠어요? 신천지 그리스도 이야기해요. 다 누구나 그리스도 이야기 한다니까. 도대체 이 그리스도가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뭐예요? 모든 문제 해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모든 문제 해결됐다는 게 뭔데? 선지와 제사 정황, 죄와 저주와 사망의 세왕 이걸로 안다 이야기하면 안 된다니까. 나는 그리스도 딱 붙잡았는데 나는 더 이상 다른 게 필요가 없어. 왜? 하나면 충분해. 두 개도 필요 없어. 이거 하나면 충분해. 아유 하나인데 아니야. 하나가 완전해. 아멘? 이 하나 키로 열면 천국 창고가 될 거야. 모든 것이야.
부자의 축복 이야기 하잖아요. 부자의 축복이 뭐가 있는지 얼마나 뭐 널렸는데 천국 천국에 널려 있다니까.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완전하다 보니 이거 하나면 충분해. 다른 거 필요가 없어. 다른 거 다 참고하는 게 참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거 하나면 돼. 모든 시작점은 이걸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모든 거 마치는 거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해요. 죄와 저주 사망에서 해방받았다는 의미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간혹, 뭐 모두가 그렇지는 않지만 간혹 충분하지 않잖아요. 지금 부족한 거야. 뭐 있어야 돼? 당연히 있어야지. 우리 돈 있어야지. 돈 없으면 어떻게 이 세상 어떻게 살아? 그리스도 플러스 돈 있어야지. 아이 참. 건강 있어야지. 불편 건강 없어봐. 우리가 어떻게 살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것도 틀린 거라니까. 정확히 우리가 야다라는 정말 내 몸소 체험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것도 잘못하는 거예요. 건강 없어도 돼. 돈 없어도 돼. 그리스도만 있으면 돼. 아멘? 근데 쬐게 불안해. 그거 있어. 조금 불안해. 이렇게 가면 이것도 잘못하는 거라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고백을 해요. 우리가 다 함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뭐예요? 나는 깊이 보면서 체험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지만 그리스도 하나지만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라는 것을 내가 몸에서 체험했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지금 내가 초청에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 만나면 예 갈게요. 감사하네. 수고하시네. 제가 커피는 못 드리고 뭘 좀 어떻게 해드릴까?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어떻게 알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초청까지 해주고 초대도 해주고 심지어 또 선물도 준다 그러고 이야 이건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다니까. 안 해도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 이 그리스도 안에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으로 있기 때문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로새서 2장 이 말씀이 너무너무 귀한 거죠. 이거를 증빙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이처럼 완전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래요? 다른 거는 다 배설물이라고 이야기해요. 빌립보서 3장에 내 주 그리스도라 하는 지식의 가장 고상함으로 내가 그리스도로고 그 안에 발견되기 위해 모든 것을 폐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왜? 다른 것이 있으면 지장을 받아. 그렇기 때문에 배설물로 놓고 오직 그리스도 하나만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를 원해. 하나님 앞에. 아멘? 여러분들은 다 발견되셨어요. 그래서 드림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사역합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니까. 하나님 다 발견해 주세요. 나 축복해 주세요. 말할 필요가 없어. 이미 발견되어 있어요. 아멘? 근데 다른 거를 여기다가 첨가를 시키고 추가를 시키면 발견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 발견 안 해 주셔도 돼. 나는 이것만 있으면 되겠어, 지금.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완벽하시죠? 인정하시죠?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이 문제가 어떤 문제겠어요? 모든 문제가. 목사님 문제가 한두 가지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라고 하잖아요. 지금 하나야 하나. 하나라니까. 모든 문제가 100개가 있고 10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라고 하나. 그 모든 문제가 뭐겠어요? 내 문제예요. 내 문제. 모든 문제가 많은 게 아니고 결론은 뭐예요? 내 문제예요. 내 문제. 내가 문제라니까 내가. 창세기 3장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이야기하는 창세기 3장 문제가 뭔데?
내가 문제라는 걸 보고 성경에서는 창세기 3장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해답은 뭔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모든 문제의 시작, 모든 문제는 내가 문제인 거구나. 그럼 여기에 해답은 창세기 3장 15절인데 여자의 후손이 와서 어쩌다는 건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되면 끝난다는 거죠.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뭔데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 그 원색 복음이 나와 함께하면서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인도하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로 나를 역사하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복음을 안다는 의미가 뭐냐? 십자가를 바르게 내가 이해한다는 의미가 복음을 제대로 체험하고 아는 것이다. 십자가에 대해서 내가 바르게 이야기하니 뭘 깨달아요? 아, 오직 예수밖에 없구나.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다른 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결정했어! 딱 됩니다. 이걸 보고 작정, 결단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저기 방송에서 전해보면 뭐 하다가 그래! 이제 결정했어! 딱 이런 프로그램도 있었다니까. 결정한 거예요. 뭘로? 오직 예수로. 오직 예수 뭐?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내 문제를 해결하신 오직 예수로 나는 결정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평안함, 행복, 기쁨, 즐거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뭐가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끊이지 않는 고통이 늘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고 복음의 고통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이 고통이 수반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흔들리지 마라 라고 늘 마음에 새겨야 될 게 뭐냐? 복음의 확신입니다. 어떠한 외부의 세력이 침범을 해서 나를 흔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근심과 고통이 나를 붙잡는다 해도 나는 복음의 확신 가운데 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뭐예요? 복음의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슬픈데, 어려움이 왔는데 오히려 반대로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고통은 어떤 고통이다? 동족 구원의 고통이다. 영혼 구원의 고통이다. 그들이 지금 저렇게 살아가야 될 그런 운명이 아닌데 왜 저렇게 살 수밖에 없는가? 저기에는 분명히 악한 사단이 개입되어 있는 것이다. 그 가문의 대물림 저주가 개입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걸 보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흑암을 꺾어내는 투장과 함께 그들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언약적 한 우리의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쫙 길을 열어주셨고 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절대 여정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다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이 받은 말씀을 잘 정리해서 요약해서 해석해 드렸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힘으로 가지고 큰 응답의 시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